안녕하세요. 세종제자교회 김남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나눌 마음이 있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신대원 때부터 교회를 개척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부목을 하시다가 교회를 개척하시려는 분도 계시고, 또는 뭐 다른 일 하시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교회 개척 3년 차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잘 저도 알 수 없지만, 이제 확실한 거는 이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좀 마음에 생생할 때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과 함께 저의 경우는 이렇습니다라고 좀 간간히 개척 일지처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은 이제 코로나를 한 2년 지났고요. 그래서 다행히 은혜롭게 이제 잘 좀 버텼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온라인 성도들은 어제까지 봤을 때는 한 834명? 그 온라인 성도라고 하면은 이제 교회 그 페이스북 팔로워들이죠. 유튜브로는 이제 54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코로나 성적이죠. 성적이고, 그리고 이제 십시일반으로 곳곳에서 이제 후원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이제 월세 관리비 이렇게 좀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차에서 올 1월에 딱 들어오면서 이제 마음에 이제 대면이 되니까, 이제 비대면보다는 대면이 되니까, 예전에는 비대면으로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카톡으로 영상을 나눈다든지 이렇게 한계가 좀 있었는데, 대면이 되니까 이제 교회를 뭐 20년, 30년 안 다니시던 분들, 전에 다녔지만 안 다니시던 분들한테 이제는 조금 과감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교회를 다녀라. 그래서 뭐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가 우리가 두 가지로 보통 해석하잖아요. 뭐 주일, 성수, 뭐 11조인데,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이제 그 제자를 만드는 제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Disciples who make disciples라는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준비해 놓은 뭐 교육 자료도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교회 개척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 교회 개척에 관한 과목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짧게 이제 서베이를 해봤더니, 미국에서도 3년 버티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미 교회 개척하신 많은 선배님들도 보면 뭐 교회 개척 말 3년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딱 3년째 되니까 이제 가지고 있던 재정들이 다 말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회사를 다닌다든지, 뭐 다른 일을 해본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겸직 사역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미국에서도 이제 그 겸직 사역 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뭐 이중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중직 하면 왠지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바이보케이셔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겸직 사역 이렇게 하는데, 겸직 사역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제 이모셔널 데미지라고 하는, 감정적으로 상하는 건 뭐냐면, 내가 돈이 없어서 이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한다, 이제 이 이야기,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굶길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좀 가지세요. 왜냐면 풀타임으로 안정적으로 사례비를 이제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사례비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가 어느 정도 돼서 이제 뭐 굳이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이 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신대원 때 좀 그런 꿈을 좀 가져봤어요. 사례비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례비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전도사 때 처음 그 사례비를 받아보고 이렇게 계산,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처럼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사대보험이 없는 월급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지금 2023년도, 2022년도 신대원생들이나 신학과 학생들은 빨리 확인하고 나서 사대보험도 안 되고
국민연금도 안 들어주는 교회 사역하기보다 편의점 알바하는 게 훨씬 300-400 벌고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실 것 같은데 좋습니다. 뭐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면 사실 사용하는 거고 이게 어떤 딱 정답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애가 넷이고 계산을 좀 해보니까 한 10년 안에 큰 애가 이제 결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혼 자금도 이제 마련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가장 큰 거는 교회 헌금에 기대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가장 개척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에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이제 헌금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도 이제 상가교회에 있지만 가고 싶죠. 어제도 제가 어떤 분 상담했는데 가고 싶지만 이제 교회가 작다 보니까 어차피 교회가 부흥한다고 한다는 의미는 사람들이 오고 거기에 또 헌금을 한다는 의미고 하다 보니까 지금 또 경제가 어렵잖아요. 근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그런 부담감도 있고 막 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 헌금에 기대지 않고 산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 집중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정말 교회를 외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하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냐. 그러면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은 뭐 비즈니스 에이즈 미션 해가지고 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또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선순위는 좀 달라야겠는데 중요한 거는 교회 개척을 하면서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신대원 때 기근이 와서 신대원을 그만둘까 막 이렇게 하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약속된 땅에서 한번 있어보자 이렇게 했을 때 잘 졸업하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 학위도 마치고 왔는데 개척하면 또 다시 기근이 오죠. 기근이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그 길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가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역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물론 이제 그 주변에서 헌금하시고 후원하시는 교회도 있고 이렇게 한데 덕분에 잘 버텨왔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뭐 후원을 끊으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멀리 계시지만 이제 교인으로 등록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 개척을 하시면 그 로렌 커닝햄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늘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전도단의 그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보면 이제 좀 극적이죠. 그래서 로렌 커닝햄이 이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 이렇게 보는데 교회 개척은 조금 더 멀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1, 2년 하는 게 아니고 뭐 길게는 30년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그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제 뭐 또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새로운 영혼들이 오고 또 함께 공동체로서 이렇게 제자를 만드는 제자 사역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참 감동이 돼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거저되는 것은 없으니까 모쪼록 이제 너무 그 감정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상실감을 많이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상실감을 많이 안 느끼셨으면 좋겠고 일단 하나님 안에서 꿋꿋하게 있는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은 또 전사님들은 동시에 또 가정을 잘 돌본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정을 돌본다고 하는데 겸직사역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 벌 주신다고 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늘 뭐
엘리야의 까마귀를 기다리실 수도 있지만 많은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겸직사역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늘 기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모쪼록 내가 기근이 와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래 있잖아요. 아모스서에 나온 노래. 무화과나무 비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근데 이제 즐거워하시되 그냥 계속 즐거워하지 안 되고 열과 힘을 다해서 가정도 잘 꾸리시고 자녀들도 잘 키우시고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 보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패망하게 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기근이 있고 지금 당장은 빚과 이자에 허덕이더라 하더라도 꼭 교회 개척자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교회 여기 소방 설비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규정을 잘 지켜야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관련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영어 가르치면서 학원 사업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잘 지켜야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건축사에게 이제 후배에게 카톡을 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을 사는 거 쉽지 않다.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합당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안 했는데 한 것처럼 행정적으로 속인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돼야 된다. 이게 가장 큰 부담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가장 귀한 전도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교회 개척자뿐만 아니라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녀야 될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존 스토트의 그 베이직 크리스찬이라는 책 표지 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20세기나 21세기 아주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존 스토트만큼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벼랑 끝에 서는 용기뿐만 아니라 벼랑 끝에서 떨어져도 그리고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